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시는 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매일매일 지나면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옵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3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며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처음 앞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는 한 문장이 더 추가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한데, 제가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문장은 빠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 내용은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보통 자기 자녀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자기 자녀들에게 안수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그들의 요구를 금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려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보통은 랍비가 되는 것이고요. 랍비가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이제 어떤 일반적인 그런 풍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자들은 대체 왜 이것을 금하였냐 하는 것이죠. 특별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금하고 쫓아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13절에 가장 앞에 단어를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그러니까 19장 앞에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의 이야기의 행동, 그리고 오늘의 행동, 그 중간에 갑자기 이 아이들이 끼어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사역의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 중에 갑작스럽게 이 아이들이 찾아왔다, 그 아이의 부모들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방해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금했다라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약간 경시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지만 또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출산율 때문에 정말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아이들은요, 전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도 했고요.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는 경향도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것도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잘 먹고 커가지고 그냥 일꾼이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지금의 우리의 생각처럼 뭔가 굉장히 많은 돌봄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고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그냥 귀찮게 여긴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자들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일까? 제자들은 그냥 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바로 전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보시면은 18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을 바로 18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금세 잊었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그저 어떤 하나의 비유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는 식으로 그냥 아이들을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제자들의 행동은 별로 이렇게 성숙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 즉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천국은 바로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16절의 이야기죠.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다 지켜라 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제가 이 계명들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21절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은 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일상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비유로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참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5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들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놀란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애초에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럴 리도 없겠죠. 물론 그 안에서야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그 부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부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운과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겠죠. 중세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국력이 강한 나라라던가 아니면 땅이 많은 영주라던가 그럼 또 부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철학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명과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청년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기준에
완전히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에 잘 순종을 하여서 그가 부자다,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런 부자야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랑 수미상관처럼 연결이 되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당시에 연약한 사람이고요. 힘이 없는 사람이고요. 경시받던,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심처럼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27절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약간은 어리석을 만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12보좌에 앉을 것을, 뭔가 이런 대단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이제 천국의 어떤 보좌에 앉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그 천국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로서 초대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고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천국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계속해서 더욱더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도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행복한 삶, 마냥 고민할 것 없는 삶이 천국의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 그렇지 않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삶.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명을 다 마치고 가는 하늘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속한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런 천국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또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발자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꿈꿀 그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